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복된 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주일 말씀에 참여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분들, 하늘의 임재를 경험하는 능력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의 우물을 파라, 부흥의 샘을 파라. 우리는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움직이게 되고,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다시 흘러서 놀라운 그런 은총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마다 다가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갈릴리 교회에 오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한편의 드라마를 쓰는 것 같아요. 일부 예배 시간이 정해졌는데 저희 교회 예배를 마치고 하이웨이 타고 들어오는데 길이 꽉 막혔어요. 방송을 들으니까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옆길로 나가서 디투어 해가지고 빨리 도착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은 있는 곳에서 그냥 기다려라 하는 감동이 왔어요. 한 10분이면 빠지지 않겠나 하는 감동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10분이 지나도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한 15분쯤 돼서 이제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해서 할렐루야, 홍해의 강이 열렸습니다. 기적의 강이 열렸습니다. 이제 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고 우리 갈릴리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인도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그런 소리들이 있는데, 오늘 아침 경험한 단순한 사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프랙티스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리포메이션, 개혁 이런 신앙을 본받고 있는데, 개혁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오늘 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라 하시는가 하고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 경험하는 일들이 다르겠지만 자기 삶 속에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없다면 그렇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만나는 우리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이삭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 이어지는 3대 족장 중에 하나인데 두 번째 나오는 이삭입니다. 우리가 이삭이 오늘 만난 그 복을 우리가 받고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지금 이삭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있을 때 창세기 26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실 때 보면은 오늘 나타나는 이런 기적들이 12절에 나타난 그 기적을 우리가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는 먼저 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장 오늘 말씀 12절부터 읽었지만 1절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서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흉년이 들은 사건이에요. There was a famine. 흉년과 기근이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힘들고 지치고 열매를 기다리는데 열매를 딸 수 없는 그런 시간들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면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면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이삭이 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랄 땅에 있었는데 거기서 블레셋 아비멜렉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게 애굽이라도 내려가면 애굽은 흉년이 아니라 비가 많아서 풍년이 든다는데 나도 거기로 내려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랄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우리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귀가 개발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listening to God, hearing the God is very important.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와서 들으라. 너는 내게 와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러면 내 영혼이 소성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Come to me and listen to me. Hear my voice. Then your soul will be revived. 여기 있는 우리 서양 분들도 같이 예배 드리시네요. 할렐루야. 어쨌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영이 피폐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나의 영혼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할 때 행복하게 하시고 고난이 있지만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우리는 애굽으로 가기가 쉬워요. 크고 넓고 장사 잘 되는 데로 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겠지만 가지 말라. 너가 있는 땅이 그냥 있으라 하면 있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심하게 너는 그랄 땅을 떠나지 말라. 내가 내 조상 아브라함 내 아버지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며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며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부심 가지고 그래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는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이 장자의 지파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되었다. 나는 예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함을 이루게 하는 이런 통로가 될 것이다. 선포하고 나가는 거죠. 여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대로 그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가 편안한 모든 것들을 떠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미지한 세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멋있어요. 우리는 개런티되는 인컴이 있는데 가고자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개런티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미지의 세계에 가서 개척하고 새로운 일들을 하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좀 리스크는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requirements, 하나님의 commands, decrees and my laws,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선포하고 그 땅에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이 임해요.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하는데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이 목숨이 빼앗길 것 같으니까 사람들을 속여요. 리브가는 자기 아내가 아니라 자기 시스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비멜렉 왕이 보니까 자기 그 시스터라고 왔던 사람을 안고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는 왜 이렇게 나한테 거짓말하고 우리 백성들이 당신 아내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들었냐?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당신은 우리를 속였다. 만에 하나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였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아비멜렉이 선포를 하게 돼요. 나는 무섭고 나는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서 나는 어떻게든지 그 환경을 모면해 보려고 내 말로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시는 사건이 된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으면 참 좋겠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비록 내가 실수하여 말을 잘못하고 내가 넘어지는 그런 환경에서 정말 두렵게 떨고 있을 때 오히려 적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신 있게 그 땅에서 이제 흉년이 들었지만 농사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기 보면 Isaac sowed crops in that land, and the same year he reaped 100-fold because the Lord blessed him. Isaac planted, 이삭이 거기에서 농작물을 그 땅에서 심었는데 그 해에 100배를 거두게 했다. 100배 거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참 멋있어요. 우리 한카노의 서부 목사님들이 한 5분이 이번에 한국에 방문했어요. 팬데믹이고 코로나인데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어떻게 갈 수 있나 했는데, 그래도 연고자 부모님이나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서 갔다 오게 됐는데, 가서 하남교회라고 하는 아주 신선한 교회를 방문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남교회에서 섬기시는 안수 집사님, 교인이 한 7,000명 된다는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참 우리를 안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도 재정도 있고 넉넉하니까 우리 목사님들 다 대접하라고 교회에서 다 배려를 했는데, 이분은 교회에서 배려한 거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 개인의 그 주머니에서 아침도 사시고 점심도 사시고 저녁도 사시고 선물도 갖다 주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참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그렇게 행합니다 하니까 더 은혜가 되는 거야. 참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너무 불평을 많이 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열매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맨날 메말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돌아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심은 것이 있는가? 놀랍게도 내가 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뭄의 때에 이게 열매나 맺겠나, 내가 이걸 다른 고장에 가서 심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있는 땅에서, 고난의 땅에서, 아픔의 땅에서 그 자리에 심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께서 쏟아 놓아 주실 때 양과 소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더라. 좀 전에는 자기들을 지켜줬는데 이들이 잘 되는 것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잘 되면 더 축복해주면 더 좋겠는데 그 우물이 우리 조상들의 우물이라고 그 우물을 내놓으라고 달려드는 거예요. 저는 많은 곳에서 부흥을 봤어요. 토론토 블레싱, 에버스부터 블레싱, 해밀턴 블레싱, 오타와 블레싱, 엄청난 부흥의 샘들이 터지는 이러한 역사를 카나다에서 경험했습니다. 또한 저도 저희 교회에서 부흥의 샘물이 터져서 놀랍게 많은 분들이 치유되고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부흥의 샘물이 터질 때 그것을 기뻐하는 것보다도 시기하는 분들이 또한 있어서 그 부흥을 빨리 끄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죠. 어둠의 영들이죠. 그래서 그 가라지를 자꾸 던지고 흙을 던져가지고 이 우물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지. 그런데 이 이삭의 그 다음 하는 일을 봐야 돼요. 심을 뿐만 아니라 그 종들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에 샘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샘물로 인해서 이제 이 오늘 본문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더라.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 부르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되었더라.
그래서 첫째 샘의 근원이 터져 나와서 프레시 와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째 그 샘을 팠는데 그 이름을 에석이라 하였더라. 에석이라고 한 이름은 거기에서 dispute, 나눔이 생겼다, 싸움이 생겼다라고 해요. 그래서 싸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다시 양보하고, 그럼 당신들이 원하면 가져라.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파기 시작해요. 또 팠는데 또 우물에서 프레시 와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시트나라고 해라. 시트나, 다시 그들이 다투어 싸웠더라. 오늘 다투어 싸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삭은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양보하고,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다른 장소로 옮겨가면서 새로 파기 시작해요. 세 번째 샘을 파니까 뭐라고 나와요? 22절에 보면 르호봇이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선한 자를 도우시고 양보하는 자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빼앗긴 것 같고 다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풍성하게 하셔서 그 지경을 넓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이잖아요. 나오미, 룻기에 나오는데 룻기가 룻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룻이 시어머니가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생활을 했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그 가정이 우리가 아무래도 이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못 살겠다, 저기 보암직하고 좋은 저 땅 모압 땅에 이민 가서 살자. 모압 땅에 이민 가서 사는데요, 거기에 다시 기근이 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이 전쟁에 참여해서 죽고 두 아들도 다 생명을 잃어버려요. 10년 동안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거했는데 거기서 다 빼앗겨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리고 없어졌어요. 이제 나오미가 그 땅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주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삶이 바쁘니까, 지금 메말라 있고 내 아들도 죽고 내 남편도 죽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을 찾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10년이 지난 후에 그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있느니 차라리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 내 고향 땅으로 가자. 그리고 그 고향 땅에 가서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말라, 기쁨이라 하지 말고 나는 정말 이 고난을 당한 정말 이 쓴 물이라, 쓴 물라고 부르라. 이렇게 이 이름을 할 정도로 자기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다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할 때 뜻하지 않는 자부가 룻이 따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요, 어머니의 신이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따르겠고 어머니를 따르겠나이다. 다 떨어지고 없어진 것에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따라주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떠나고 단 한 사람이 남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떠난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으로 다시 폭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뭐예요? 베들레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라는 장소잖아요. 예배가 있는 장소가 베들레헴이에요. 예배의 장소를 떠나서 정말 내가 보기 좋은 곳으로, 내가 향락을 누릴 수 있는 곳, 부유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갔지만 멸망의 길이라 다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은 내가 예배 생활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붙잡겠다고 할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고 룻을 붙여서 그 룻이 이제 시집을 가는데 이 이방 사람이 보아스를 만나서 축복을 받게 돼요.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가는 룻이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크고 비밀한 일들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가 있어요. 저 앞에서 아까
있는데 뒤에 분이 누군가 방언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 방언 기도가 주의 임재가 여기에 가득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고 계시더라고. 저런 하나님의 종이 있을 때 이 교회는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영적 감동을 통해서 열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예배의 찬양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흐르고 말씀의 기름 부음이 흐르는 이 장소, 얼마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많은 유학생들이 지나가고 오는 장소교, 또 유학하셨던 분들이 다시 와서 정착하고 산다는 많은 말씀 들었는데, 유학생들이 메마르고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을 붙잡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 아닙니까? 부흥의 샘물을 맞게 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부흥의 찬양 작곡자도 여기를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 갈릴리 교회, 초대교회 목사님 조용택 목사님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 가셨지만 개척하실 때 제가 생생한 모습이 다 있어요. 같이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갈릴리 교회, 정말 이 예수님 그 마을 가버나움에 갈릴리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듯이 이 한 생명이라도 더 건지려고 애쓰셨던 그 모습, 오늘에 이르기까지 열매를 맺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 메마른 땅에 있지만 그곳에서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데, 그 축복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 삶에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움직이시니까 에석과 시트나와 르호봇, 그리고 하나의 우물을 덮하는데 그 우물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쉐바라고 하는 우물이 나옵니다. 쉐바라고 하는 것은 평화, 평강,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베스는 뭐예요? 제7일 안식이잖아요. 이 사베스에 우리가 쉴 수 있는 것, 그 전날 2배를 주니까 쉴 수 있고 평안한 거예요. 쉐바의 축복이 나타났는데, 그가 그 이름을 쉐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이 이름이 오늘까지 부활쉐바더라. 제가 부활쉐바에 가봤더니 진짜 축복이에요. 그냥 돌덩어리 딱딱한 것들만 잔뜩 한데 어떻게 거기에서 푸른 것들이 나오고 열매가 있는지. 자, 우물이 없는 곳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낸 우물이 아닙니까? 오늘 내 상황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너무나 남은 이 사단이 찢고 가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찢고 가고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강을 내 뱃속에 내시니 기쁨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앞으로 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느니 나는 사라지고 주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아야 돼요.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갈 곳이 없어서 그늘진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늘지고 메마른 그 땅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창대케 하고 거부가 되게 하고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Be still and know that I am the Lord.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는 잠잠히 있어라. 그리고 너희 모든 것을 그저 잠잠히 지켜보며 내가 주님이 됨, 하나님의 됨을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됨을 아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앞에 서렌더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도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작은 예지만 오늘 아침에도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앞에 막혔어. 하나님 이것을 뚫고 가야 됩니다. 싹 위로 올라가서 날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인도를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 얼마나 답답해. 아유, 저 예배 시작하는데 빨리 가야 될 텐데 늦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도해 주세요. 아니, 비록 제가 안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중에 누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뭐든지 가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한테 실망하지 말고 그를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가라 하면 가는데 가라는 사인이 없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불 기둥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팡팡팡팡 뛰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번엔 네가 헌신해야지. 이번엔 네 차례지. 이번에는 이것은 네가 감당해야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증거하리라. 결단하고 나가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지금도 그 과정을 지나고 있다고 우리가 보고 또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분들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간구와 나의 기도를 온전히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어떤 위치,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더라고. 저는 많은 위급한 경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분을 만나서 아주 복을 받은 적이 있어요. 밴쿠버 이 총영사관에서도 들이 뭔지 또 뭐를 탈퇴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시간이 없는 일주일 상관으로 이 일들이 해결되더라고요. 또 대사관에 가서 저 카나다 정부에 가서 뭘 받아오라는데 이게 3개월씩 걸리는 거잖아요. 영사관에서 편지 하나 써주니까 일주일 만에 오더라고. 데드라인이 있는데 참 이런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실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순식간에 믿지 않는 사람 손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이 블레셋 왕이 이 이삭의 아내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통로 어떤 길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 하나는 꼭 다 잃어버리고 가신다 할지라도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하나님 아버지 안에며 단위에 세워주시고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보시고 저들의 가란 심령에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흉년과 기근의 때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길로 나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풍년과 기쁨이 있습니까? 나눌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있는 곳에서 깊이 자기의 심령의 우물을 파괴하시고 심령 속에 새로운 샘물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